신신의 제107화 초대교회사 구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신신의 저희 또 초대교회사 오늘 9강인가요? 이제 9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9강 기독론 이야기로 기독론. 한번 돌아왔습니다. 예, 가끔 교회에서 설교할 때 기독론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독론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울까요? 뭐 기독론으로 읽어야 된다. 뭐 학문적인 용어는 짧아야 되잖아요, 일단. 목사님들도 좀 학문적인 용어가 길면은 쉽게. 안 되니까. 사실 어렸을 때 그거 잘 이해 못했거든요. 구속사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도대체 구속사 관점은 뭘까? 뭐 이런 고민들. 기독론이라고 하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학문적 논인데요.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종교랑 좀 구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3대 종교라고 있잖아요. 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인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이 기독론 확립 이야기, 네. 니케아 공의회 그거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이제 시점이 됐다. 기독교의 정체성. 네. 그럼 기독교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결정한 거죠.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실패한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게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규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는 이제 구약의 전통을 그냥 계승을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가 이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제 유일신으로 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는 거죠. 이 선지자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좋은 선지자냐, 나쁜 선지자냐?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전통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실패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로 볼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로 평가가 된 거죠. 유대인들 네네. 입장에서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네. 기독교 이후에 이슬람교가 생겼는데 이슬람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그 쿠란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신구약을 수용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예언자들 중에서 무함마드 다음으로 중요한 예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슬람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무함마드 다음으로. 네네. 유대교는 좀 다르죠. 유대교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거짓 선지자다. 아, 그래요? 유대교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면에서의 선지자. 그렇죠. 왜냐면은 막 그게 유대교에서 긍정적인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면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비중 있게 가르쳤겠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뭐 모세나 뭐 이사야 이런 것처럼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네네네네.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왜 저희가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그러면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신약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것들은 정당하다라고 혹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 네네네네. 예, 그쵸. 신성 모독죄. 그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 사람, 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잖아요. 예, 뭐 그런 거.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입장이 네. 너무나 확실했던 게 기독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 바울을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유대교 바리새파였잖아요. 네.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 유대교 신자 중에 네. 성경을 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런 예수님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새로운 분파가 좀 있구나요. 아니, 분파가 아니고 분파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유대교적인 마인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다 인간인데 그 창조물. 저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있어서 유대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독론하고 역사적 예수하고는 좀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거죠.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 측면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간 예수는 어땠는가 그걸 보는 건데 기독론이라는 거는 이게 기독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네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신학화된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속주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인간 예수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약간 좀 상반된 거구나요. 그렇죠. 예수를 보기는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론과 역사적 예수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근데 기독론을 얘기할 때도 네. 기독론을 다루는데 나는 인간 예수를 보고 싶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역사적 예수라는 거는 인간 예수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 예수가 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슬람교는 이제 무함마드가 네. 마지막 예언자다. 최고의 예언자다. 네.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론이 중요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생길 수가 없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니케아 공회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이렇게 보게 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체성 형성이고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초창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냥 예수를 전했었을 테니까요. 예, 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는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합의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합의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럼 메시아라는 거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냐? 이런 질문은 그 당시엔 고민을 안 한 거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궁금하고 의문을 그다음에 던지게 이제 되겠죠. 제가 2단 설명할 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유대교인들의 대안,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영지주의자들의 대안, 네.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견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다 제시를 하는 거죠. 네네. 거기 안에서 하나가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 2단은
정통이 형성된 다음에 이단이 나온 게 아니고 네. 이단도 뭐냐면 정통 형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산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네네. 그때 드린 이유가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근데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건 거예요. 네. 아니다. 선지자다. 음. 유대인들의 대답이 그게. 특히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의 어떤 전통하에서 기독교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을. 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유일신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그분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입장도 있었어요. 거기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거다. 성부 순환설이라고 네네. 들어보셨죠? 네.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부께서 친히 예수님이 되셨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부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현현해서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하늘로 가서 하나님이 되셨다. 뭐 이런 구조인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네네.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음. 그 쉽게 얘기하면은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네네. 한 인격. 삼위는 아니고. 삼위는 아니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지? 이런 걸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양태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태론이라고 이제 요즘도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하긴 한데 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는 성자 시대의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 시대의 성령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교인이 한 명 있다고 그랬을 때 네. 이분이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또 한 인격이잖아요. 근데 양태, 모양이 달라진다. 그게 양태론이거든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양태론은 이제 잘못된 것으로. 그럼 그런 설명도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네요. 너 이제 삼일체를 설명할 때 집에 가면 아빠지만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이고 또 어디 갔을 땐 다른 모습처럼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다른 모습으로도 보이실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인격이 하나예요. 인격은 하나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설명이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니구나요. 삼이라는 게 뭐예요? 세 명의 다른 인격체가 그렇죠. 이게 세 분이지만 하나다. 세 분의 다른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다르면은 달라야 맞는 거죠. 네. 예. 독자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태로는 한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 저희가 이거 제가 삼일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삼일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어떤 뭐 존재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의회는 그 이해되지 않는 거를 왜 통과시켰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테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을 왜 통과시켰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결론에 나와야 될 질문인데 예. 지금 그래요? 얘기해 보면 나중에 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결론에 하겠습니다. 나와야 될. 그래서 이제 가연설도 있었어요. 네네. 가연설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거지 네.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질로 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보였을 뿐이다. 그래 가짜로 나타났다. 뭐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당하신 것은 아니다. 예.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삼일체
논의까지 이제 이 기독론 논쟁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독론 논쟁에 불을 당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네. 이집트의 한 이제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에 가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도시였어요. 네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이 도시가 지금은 다 이슬람 화된 지역이 됐다는 것이죠. 아리우스는 유대교의 유일신 입장에서 출발을 해요. 유일신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시고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건 명확해졌잖아요. 네. 그럼 사람과 같은가? 같지 않다. 하나님과 같은가? 같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 누군가? 제3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뛰어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 그럼 두 가지로 혹시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한 인물, 혹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변화한 시킨 인물. 아마 이게 뭐 양자 입장 뭐 이런 것도 그 아리우스 입장은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리우스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네. 피조된 존재다. 이걸 강조를 해요. 피조된, 네.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인간이냐? 인간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예수께서 있었어요. 네. 그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모든 만물도 예수께서 성부와 함께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러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느냐? 네.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리우스 입장이에요. 시작점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시작점이 딱 있다는 말씀이 그거. 시작점이 있다는 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시작점이 없어. 네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시작점이 있어. 어느 딱 그 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어.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시작점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피조된 존재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네.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다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 그 시작점이 있다. 딱 성부와 성자의 계급을, 그러니까 권한, 계급, 권위 이런 걸 딱 나눠버렸네요. 네,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도 맞지만은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계급이라는 거는요 본질이 같은데 계급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다르다는 다르다. 거.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 아니다. 자체가 중요하구나. 네,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네. 초점인 거예요.